2016년도 추수감사절인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감사생활이에요. 감사한다는 것은 신앙적인 수준이라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 추수감사절 대부분 이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면 안 되고요. 1년 12달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고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인 요소에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호텔에 가면은 마스터 키가 있잖아요. 그 마스터 키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키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스터 키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어려움이 풀리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건강치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건강이 회복돼요.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사업이 길이 열리면서 사업이 번창되게 됩니다. 가정이 불화해서 어려움이 있어. 그때 감사하면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주는 마스터 키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주는 것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전에 잡아놓고 일주일 동안 이 주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의 어떤 호혜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평소에 남에게 많이 줍니까? 아니면 주로 많이 받습니까? 사람마다 종류가 다 달라요. 많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많이 계속해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요? 많이 주시는지 혹은 많이 받는지. 한번 자기를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소에 많이 주나? 아니면 평소에 많이 받나? 내가 어저께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많이 줍니까? 받습니까? 네. 그 대답을 했는데 그건 비밀입니다. 여러분 얘기는 안 해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게 말이에요, 주고받는 것을 어떻게 성숙하게 처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는 것과 받는 것에 성숙한 적응이 필요한 거예요. 성숙한 처신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 시스템이 다 그런 걸로 갑니다. 사회 시스템이 다 그런 그 호혜적인 교환관계, 주고받는 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 때마다 매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잘 그것을 습관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봤어요. 우선 하나는, 어떤 사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퍼줍니다. 물론 받기도 하지만 받는 건 아주 적고 대부분은 다 퍼줘. 막 다 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평소에 주로 남에게 주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냐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갚아주는데 표현이 재밌어. 예? 꾹꾹 눌렀단 말이에요. 그래도 더 들어갈 자고 있으니까 흔들어서 또다시 꾹꾹 눌러. 그리고 또 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준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한번 들어보세요.
평소에 주는 분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누르고 흔들고 누르고 흔들고 그래가지고 넘치도록 갚아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 퍼주면은 이런 복을 받는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경우는 이 반대의 경우 있어. 이건 뭐냐? 이것은 절대 안 주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야. 이게 스크루지 영감처럼 이제 이 사람들은 받기만 해. 이러면 평생 받기만 해. 한 번 같이 식사하러 갈 때 식사값 내는 일이 없어요. 밥 먹고 나서 같이 가도 밥 먹고 나서 먼저 가서 운동화끈 매는데 30분 걸려. 그러니까 이런 분은 평생 받기만 한다고. 받기만. 계속 받기만 해. 받기만. 여러분 생각해보니 이게 말이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10,000달란트면요, 어림짐작으로 좀 잘 모르겠는데 한 10억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걸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좀 탕감시켜달라고 계속 졸르니까 그 주인이 그래, 그 없던 걸로 하자고 탕감시켜줬어. 근데 돌아보는데 자기한테 빚진 사람 100단위가 좀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한 200~300만 원쯤 되나? 하여튼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내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거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거 좀 탕감해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걸 어떻게 탕감해 주냐? 관공서에 내가 고발하겠다. 빨리 내일까지 갚아라. 너 안 그러면 아주 난리 날 줄 알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탕감은 뭐냐면 예수님이 왜 영적으로 이 말씀하셨느냐? 용서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용서.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한테도 용서받지만 예수님께 용서받는다. 하나님께 용서받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남한테는 용서를 주지 않는다. 용서를 주로 뭐예요? 받지만 용서를 남한테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용서는, 영적인 용서는 많이 받는데 남한테 용서는 절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랑을, 여러분 여기 와보니까 자녀들 사랑 많이 줘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 너무 이기적이 돼가지고 남한테 사랑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 가도 사랑을 어떻게 해? 받기만 해야 돼. 남들한테 받기만 해야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너무 많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남한테는 사랑을 안 준다고요. 그것도 바로 받기만 하고 어떻게 해요? 주지를 않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다 같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예. 여러분 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단순한 케이스인데 경우의 수가 좀 복잡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복잡하게. 그런 몇 개의 경우의 수를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받기 위해서 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주는데 그거는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경우에 주는 것은 하나의 쇼맨십인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여러분 정치인들이 말이에요. 선거 기간에 어디를 많이 가냐면 주로 고아원과 양로원을 많이 갑니다. 가서 이렇게 사진 찍어요. 막 고아원, 양로원.
그렇게 거기 가서 금일봉을 내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몰라요? 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괜히 그러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표를 얻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가서 금일봉도 주고 사진도 찍고. 그 괜히 그러는 게 아니죠. 더 많이 뭐예요? 받기 위해서.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게 쇼맨십이 된다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안다는 거지. 받기를 바래서 주면은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받기를 위해서 주는 거는 절대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주는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쇼맨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점점 더 복잡한 경우의 수로 갑니다. 잘 들으세요. 주는 것인지 받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받는 것인데 받는 것을 주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서는 제가 경험한 거를 여러분들 말씀드려야 돼. 자, 먼저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거기 캐나다는 국가의 최고 가치가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국가의 최고 가치는 없어요. 우리나라의 최고 가치는 뭐겠습니까? 난절문.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짓는데 얼마나 어려웠냐면 그 사람들이 와서 땅을 40몇 번을 팠어요. 이거 괜찮은지 계속. 그리고 거기서 소리 나잖아. 이게 부르르륵 뭐 이렇게 파야 되잖아요. 땅을.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소리 완충 장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근처에 그 시냇물 있는데 그 연어가 가을에 그 올라오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연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연어를 위해 있는 건지 연어가 인간을 위해 있는 건지. 그래서 그 장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지. 얼마나 그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컴퓨터 우리 오래 쓰잖아요. 그럼 오래되면은 어떻게 해요? 처분해야죠. 근데 처분할 때 거기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돈을 내야 돼. 돈을 많이 내야 돼. 그걸 처리할 수 있는 환경 그 비를 내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교회 집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교회 컴퓨터 필요하죠. 좋죠. 우리 집에 한 3대 있는데 갖다 드릴까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도네이션 한다 가져왔는데 이게 막 10년 된 이게 더 이상 쓸 수 없는 컴퓨터야. 그러면 이거를 교회에서 처리하는데 몇백 불이 들어가는 거야. 본인은 안 들어가지. 그러면 우리는 받았지만 뭐야 이건? 자기가 받은 거지. 자기는 생색을 내면서 참 명분을 갖추면서 줬어요. 우린 받았는데 내용을 까보니까 자기가 받은 거고 우리가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경우가 인생에 참 많습니다. 이제 그럴 때 그런 경우가 일어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누가 진짜 혜택을 보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애매할 때가 많아요. 이런 일을 함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인지 저 사람이 나한테 혜택을 주는 건지 그게 바로 받는 것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누가 진짜 혜택을 보는가 그 경계선을 잘 따져봐야 되는 것이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주면서 감사하고 받으면서 불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말해요.
주면서 고맙대. 야,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해. 만약에 식사를 대접한다 그러면 목사님, 이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감사해야지 왜 당신이 감사해? 대접을 하면서 감사해. 이런 일을 섬겨요, 섬겨. 섬기면서 감사해.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받으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적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다 했거든요. 받으면 받을수록 불평하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다 해결해 주는데 불평하는 거야. 원망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봤더니 실직자들이야 다. 직업이 없어. 그래서 너네 이거라도 했냐 하겠냐 그랬더니 아침 일찍 들어왔어. 감사하다 그러고. 그래 9시에 나가 12시에 나가 3시에 나가 5시에 나가도 있어서 다 데리고 들어온 거야. 근데 이 주인이 아침 9시에 온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사람 똑같이 한 대내로씩 준 거예요. 주인 마음이죠. 처음에는 실직자였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대내는 분이 안 주냐? 말이 되는 소리냐? 에? 막 불평해. 그래서 여러분 왜 불평하는지 아세요? 이게 사람이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비교를 하거든. 에? 받은 것 자체도 감사한데 자꾸 비교를 해. 난 왜 이렇게 주냐?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서 불평한다면 그걸 도로 뺏어야지 뭐. 그죠? 네. 그 받을 때 이게 감사해야 된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한테 은덕을 입잖아요. 그럼 자기 대해서 못 갚으면 아들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빚을 졌으니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 다음 세대가 그걸 못하면 3세대까지 내려가요.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공짜를 싫어해요. 대머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공짜라는 개념을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공짜로 주는 건데 왜 공짜로 주냐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남한테 폐해를 끼치기 싫어해. 그 이유는 뭐냐면 나도 안 주고 너도 주지 마라 이거지. 난 내가 깨끗하게 사니까 서로 폐 끼치지 말고 서로 은혜 주지 말고. 그래서 이거는 이분타라 그러죠. 우리가 이분타. 받았으면 반드시 줘야 돼. 그만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내가 요만큼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줘야 된다. 그게 또 그런 삶의 태도를 갖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중간은 가요. 중간. 기독교는 그러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는 개념이거든요. 공짜로 준다 이게 우리에게 다. 그거 받기가 어렵죠. 이런 사람들은. 근데 마지막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많이 받았는데 그 받는 거를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받는 것을 잊어먹어 망각해. 그리고 자기가 준 것만 기억해.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관계에 큰 해가 되죠. 이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준 것은 돌에 새기고 받은 것은 물에 새긴다. 준 것은 어디에 새겨요? 돌에 새겨. 그래서 만약에 자기 친척 집에 있는데 얘가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그래서 좀 장학금을 줬어.
자라서 60이 됐는데도 뭐라는 줄 아세요? 너 내가 장학금 줬었지?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환장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렸을 때 그 딱 한 번 줬는데 만날 때마다 너 내가 장학금 줬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환장하겠어. 60살이 다 됐는데. 그러니까 준 것은 어디에 새기고? 돌에 새긴다고. 받은 것은 물에 새기기 때문에 자기 받은 거 다 잊어먹어요. 네? 아니, 언제 네가 줬다는데 뭐 다 받아놓고. 여러분, 발 중에 제일 나쁜 발이 오리발이에요. 아니, 오리가 먹어놓고 안 먹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경우에는, 이 마지막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 받은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 기억을 해놔야 된다고. 그래, 많이 받았는데 자꾸 안 받았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지. 깨달음이 있어야지. 내가 많이 받았구나.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기가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짐승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짐승도 은혜는 알아요. 강아지 보세요. 개. 은혜를 알잖아요, 개가. 네? 그 일본에 말이에요. 자기를 구해준 그 주인을 위해서 그분이 사고로 돌아가는데 기차역을 항상 아침에 갔거든요. 데리고. 그 기차역에 오는 줄 알고 그 개가 거기서 평생을 기다리다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그렇게 응봉을 아는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마지막 관계가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많이 줬거든요. 받은 게 많아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네. 하나님이 준 거에 대해서. 우리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탄생케 하신 분이, 우리를 빚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 공기와 이런 거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줬는데 그 준 거,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것을 깨닫지를 못해. 네? 그러니까 자꾸 불평만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거기에 한 부자의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그의 농사를 졌는데 정말 풍작이야, 이게. 완전히. 너무 곡식을 많이 거뒀어. 그래갖고 그 곡간에 놓았는데 곡간이 부족해. 곡간을 늘렸어요. 다 놓고는 그 곡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내가 이렇게 평생 먹고 쓸 것이 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 그래갖고 그날 밤에 그 영혼을 거둬가 버렸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니까. 예? 이 사람의 실수는 뭐예요? 여러분, 한 톨의 곡식알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시고 그래서 자랐잖아요. 근데 저절로 자란 줄 아는 거거든.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된 줄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걷어간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제가 늘 고백하지만 제 생애는요 정말로 하나님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참 어려운 순간이 순간순간에 많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절만 되면 마음속 깊은 속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다른 것 몰라도 이 감사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당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가능해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그 은택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이런 케이스의 완전히 마지막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했는데 아무리 주는 것을 좋아해도 조금은 받거든요. 근데 받지 않고 완전히 주기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를 한 달포 전에 로마서를 묵상을 하다가 이 구절을 보고 제가 실제로 여러분의 고백하는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오늘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기절이 대단한 기절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 사용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죠? 그러면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 가장 집중해야 될 감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감사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예배 때마다 그런 구원의 감사의 기쁨이 있어야죠. 그 감사의 기쁨으로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생활을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이것이 구원의 감사의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는 이 말을 중요시 여겨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하물며 다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마지막 땀 한 방울이라도 다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왜 못 받으세요? 아들과 함께 다 주시기를 원해. 여러분에게 다 주시기를 원해. 예? 그 하나님 지금 주시려고 다 이렇게 계획하고 손들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고 풍성하게 갚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되고 오늘 2016년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인생의 뒤안길에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3분 동안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